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세상에 슬픔을 가득 차게 만드는 그 핵심, 남을 탓하는 마음, 분노를 거두지 않는 악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의 뉴스, 세상의 댓글, 세상의 정치판만 봐도 다들 동의하시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는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제가 이상할이 많지, 인간의 최선이라고 전제를 달면서 했던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99% 행복하게 만드는 해결 책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빚이 1%만 남아있어도 그 1%가 2%가 되고 3%가 되고 또다시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이 정직이 99%를 해결해 준다 해도 우리가 온전한 행복 앞에 서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시면 영상을 끄고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정직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정직이 이루어지면요, 중용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적절함이라고도 표현하죠. 너무 과하지 않은 그 적절함이 세상을 조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쓰레기와 같이 죄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온전해지고 정직해졌을 때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하던 제 잘못들, 음란함, 도둑질,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사라졌거든요. 저는 우울증도 있었는데 제가 방 안에 숨어들어서 정말 죽음을, 자살을 꿈꾸기도 하고, 또는 그 안에서 컴퓨터와 TV들로 했던 수많은 나쁜 짓들이 정직의 앞에 서서, 정말로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 앞에 서서 다 사라지면서, 저는 제 방에 문을 뜯어냈거든요. 제 방에 있던 컴퓨터와 TV를 내어 던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음란한 거, 거짓말하던 거, 남을 속이고 이용해 먹던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99%. 그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마 원래 거짓말, 합리화, 변명으로 충만하게 살던 저에 비하면 정직해지면 1000배, 2000배, 3000배 이상 행복해지는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이 예수님을 만난 새 생명에 비하면 콜라를 마셔서 잠깐 짜릿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잘하다가 한 번 죄를 짓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무너짐은, 나의 깨어짐은 예전보다 더 못할 만큼 무너지기도 하고 심적으로 자책도 느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정직했는데,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니 정말 이제 죽을 각오처럼 날려드니 모든 것들이 당당해지고 해결된 것 같았는데 난 또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죠. 저 또한 정말 죽을 각오와 대가를 지불할 작심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예전에는 눈치 보고 아부떨던 수많은 나의 상사들에게 당당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많은 것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힘들 때면, 연약할 때면 또 넘어지고 또 게으름을 피고 또 실수를 하는 인간인데, 그럼 영원히 1000번, 10,000번, 20,000번 실수 안 하려고 용쓰며 살아야 하는 걸까? 안간힘하며 안절부절하며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직해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정직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에게 완전한 행복을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힘으로 온전하시려고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로 정직해지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합리화에 빠르며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소망이 없어 하면서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꽝꽝꽝 해서 한 손에 못을 박아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손에 못을 박게 되면, 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돈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안이 열렸다고도 하죠. 자신이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면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담배를 조금 핀 사람의 지나감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돈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거짓말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잘 보이긴 하더군요. 그러니까 한 손에 못을 박았는데 망치를 든 이 한 손으로 또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마음은 선했어요. 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계속 가르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너 돈에 매여 있어. 너는 돈 때문에 망할 거야.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다 본심은 좋은 건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그런 모든 선한 말들마저도 내가 높아져서 하면 그 사람들이 거슬릴 뿐만 아니라 거칠은 돌이 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쓸모없구나. 이런 모든 교만함에서 나오는 깨달음 또한 문제가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제 발에 못을 박기 시작했죠. 못을 박으면서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의 발을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거의 성인 군자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띄어서 이 세상의 문제점의 핵심을 간파하게 됩니다. 제가 말했던 이 문제점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런 내려놓음들이 실제가 되면 성인군자라고들 말하죠. 제가 성인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묶였고 한 손도 못에 박혔으니 남한테 할 말도 없죠. 근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었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한테 감동을 받고 나의 교제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결론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래, 이제 남은 한 손마저 못을 박자 라고 작심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손이 못을 박혔고요, 다리도 못을 박았어요. 이 한 손, 이 움직이는 이 한 손은 누가 못을 박을 수 있어요? 제가 제 힘으로 못을 박을 수 있겠나요? 머리로 해도 닿질 않죠. 이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온전히 나를 내려놓게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정직해진다 한들 나를 온전히 새 생명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슬프고 두렵고 절망인데,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깨달음, 전적인 자기 포기는 전적인 은혜를 가져와요.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주변을 바라보던 내 시선은 오직 한 군데,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밖에는 나를 온전히 죽일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뭔지 아닙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지?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내장을 쏟으며 완벽한 죽음을 겪으셔야 했지? 아, 그래, 내 죄 때문인가 보지 뭐, 이렇게 대충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 그 차원을 넘어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될 일이었고, 이것을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가 몸소 체험하시면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이 정직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되면요, 나의 힘은 쭉 빠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후에 있는 일들은 첫 번째는 감격과 기쁨이고요, 죄인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온전히 제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나면 다 잘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는 무너뜨림과 깨뜨림과 부서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게 되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옛날에는 나의 모든 행동이 교만함이요, 거슬림이요, 질투요, 시기요, 올무가 되었다면, 신기하게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때문에 변화되는 삶들이, 이야기들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아서 지금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님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 더 제 안에 저는 사라지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도 정말 좋아요. 정직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오직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라도 제 말이 맞다는 게 이해되거나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늘밖에 볼 수 없다고 알게 되셨을 때 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가는 그곳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차 더 약해지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축복과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